이런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다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나 했더니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됐어요. 그죠? 참 아쉽고 그렇지만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기쁘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을 두 곡 하고 우리 설교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찬양인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우리가 집에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지식 부족하여도 나 비록 특별하지 않아도 나 비록 말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 날 원하시면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가리.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 날 원하시면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가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친구 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참 아쉽고 또 혼자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 작년에 온라인 예배를 또 드려보고 해서 이제 잘 드릴 수 있죠.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친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비밀을 가지고 있나요? 비밀 이야기 있어요? 친구들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나요? 나중에 전도사님이랑도 친해지면 얘기해주세요. 저는 우리 친구들 나이 때 비밀이 뭐가 있었을까요? 누구를 좋아한다던가, 누구를 마음에 들어 한다던가, 이런 것들. 아니면 조금 더 어렸을 때 비밀이라면 밤에 자다가 이불에 오줌을 쌌다는 이런 비밀들. 이런 것들이 비밀이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랬겠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만약에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하나요? 아무한테나 다 얘기하나요? 아닐 거예요. 누구? 아마도 가장 먼저 부모님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엄마나 아빠. 이런 나의 비밀 이야기를 친한 엄마 아빠에게 할 수 있고요. 또 누구한테 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과 가장 친한 친구에게 비밀을 이야기할 거예요. 이거는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알았지? 이렇게 비밀 이야기를 귓속말로 하고 있죠, 지금. 이것처럼 나의 비밀이나 중요한 일은요, 정말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한테만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처럼 비밀을 아무에게나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만나러 직접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선사 2명을 이끌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세요. 다시 한번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또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와서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러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만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또 길을 떠나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가는 길 가셔도 돼요. 아브라함 안녕 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가시지 않고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시겠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로 가실까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정말 심한지 보러 가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악한 죄를 많이 짓는 도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죄악을 많이 저지르는지 직접 확인하러 내려오신 거예요. 마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을 보러 내려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도 보러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 죄악이 정말로 크고 무거운 죄라면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하나님이 가신다는 것은 비밀 계획이었어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비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이 사람의 몸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몰래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진짜 죄를 많이 짓나? 이렇게 살펴보고 그것이 정말이라면 심판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에게나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한 친구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 기억나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의 친한 친구로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한 친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으시고 바로 아브라함 친한 친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 질문해 볼게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친구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실까요? 네,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음성으로 들리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아니 전도사님, 성경책은 아무나 다 읽을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성경책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요. 그게 이게 무슨 뜻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또 성도들에게는 목사님이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성경책에 써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해석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이 설교와 성경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구,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옛날에도 지금에도 계속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그래, 소문 들어보니까 거기 좀 죄 많이 짓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이랬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마음 아파했어요. 자, 우리가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다른 나라들에 굶어 죽는 사람들, 아기들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물이 없어서 물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죠. 어려운 일들을 겪는 이런 사람들 일을 들으면 우리도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것처럼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 저렇게 멸망하면 안 될 텐데 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큰 이유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바로 저기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어요. 조카 롯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크지만 그곳에 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도 함께 멸망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두 멸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에 아브라함의 유명한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아브라함의 유명한 중보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생각해보니까 좀 적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5명을 줄여서 45명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45명의 의인만 있어도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또 혹시 몰라서 40명, 그 다음에는 30명, 이렇게까지 줄여나가기 시작했어요. 30명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금 불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시고 저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만약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2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 딱 한 번만, 정말 마지막이에요.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의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친구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친구의 특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복의 통로의 역할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서 그 기도를 자신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요, 결국에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친한 친구의 기도는 이렇게 큰 힘이 있어요. 이런 힘을 가진 기도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 한 명의 기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모스 선지자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선지자였는데,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왕국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 이 죄 많은 북이스라엘 왕국에 내가 메뚜기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이 메뚜기들이 모든 풀과 나무들을 다 먹어치울 것이다. 이런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모스가 이 환상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재앙을 겪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이 환상처럼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환상을 더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불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불이 활활 타올라서 바닥뿐 아니라 육지까지 다 불로 삼켜지는 거예요.
이런 재앙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모스는 이 재앙도 보고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 이런 불의 심판을 당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이 불의 재앙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친구의 기도, 이런 기도는 이 나라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의 기도 응답, 이 특권은 정말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들이라면 이 기도 응답의 특권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해야 하지만 주변 사람들, 가족과 친구,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친구가 복의 통로로서 할 일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소돔과 고모라 얘기로 돌아오죠.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의 기도로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은 결과를 알고 있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어요. 왜요? 거기에는 10명의 의인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10명도 없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게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쓰레기통이 반만 차 있죠. 이러면 쓰레기통을 비우나요? 잘 안 비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레기통이 넘치도록 꽉 차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쓰레기통을 완전히 비워야 되겠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도 이런 상황이었어요. 죄가 너무 많아서 가득 차서 비울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걸까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그리고 롯과 롯의 두 딸은 구원해 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롯과 그 가족을 살리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비록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구의 기도를 듣고 이 롯과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친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친구들은 봤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있죠. 세상과 나라. 우리 나라도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아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올지 몰라요. 그렇기에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더 큰 심판이 임하기 전에 아브라함처럼, 아까 본 아모스 선지자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죄를 회개하도록, 그리고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 친구들이 있다면, 주위의 사람들,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빨리 믿고 회개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군인은 총과 칼로 나라를 지켜요.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요, 총, 칼을 아직 쓰기 좀 힘들겠죠? 우리 미련부 친구들은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냐면 기도로 나라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지금 우리 코로나로 힘들죠? 코로나로 또 예배를 못 드리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 재앙, 이 어려움들, 이것에서 구해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친구인 유년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의 심판을 취소하시거나 약하게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은 오늘 우리가 본 건요,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밀 한 가지를 알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 비밀을 알았고요.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친구가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복의 통로로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친구예요. 그리고 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이 나라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와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귀한 유년부 친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왔다 갔다 혼란스럽고 힘들기도 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유년부 어린이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친구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친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후에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롯과 조카를 살리신 것처럼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친구들과 가족들 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이제 개학하고 입학하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 이 초등학교 가는 것 잘 준비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입학 그리고 개학 준비 잘 하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야 됩니다. 아무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계속 기도할게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납시다. 잘 지내요. 안녕.